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도할게요. 제가 15절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특히 로마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7장에 와보면 7장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요. 24절에 오라 공부한 사람이다. 누군가 나를 이런 그 상황에서 나를 건질까 하는 그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와서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자, 요약해 봅니다. 7장까지 잠깐 요약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터득한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교리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지금 편지 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 문제를 바로 예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왔냐면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율법에 자유하게 됐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옛사람의 본성이 있잖아요. 아담의 타락한 그 본성에서 죽임을 당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왜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저와 여러분 이 몸 지체를 하나님께 종으로 들여서 충성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완전히 우리 안에 셋업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다 그 셋업이 돼 있어요. 어떻게 살죠? 아니요. 셋업이 돼 있어. 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난주 봤죠?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자유했어. 그러나 율법이 우리 소용없느냐?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필요하고 우리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어떻게 지켜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은 자동적으로 완성된다. 내가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은 자동적으로 완성돼.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는 걸 발견해요. 본인이. 모든 게 자유롭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지난주 봤죠? 율법은 이렇게 선하고 거룩한 말씀인데 오히려 율법 때문에 우리 성도들 속에 죄가 더 드러나만 해요. 죄가 감춰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죄가 더 속에서 막 드러나네요. 그리고 이 죄들이 우리 이 지체, 우리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육신의 욕구를 도구 삼아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드네요. 이게 새로운 문제예요. 바울의 이 문제로 바울이 갈등합니다. 이게 뭐지? 갈등하고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 율법은 선한, 신령한 것이야. 그렇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있는 운명이구나라고 그가 결론 내려. 그게 이제 14절이에요. 그 결론, 이렇구나라고 발견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어쩔 수 없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또 다른 딜레마에 빠져요. 어떤 딜레마에 빠질까요? 그 딜레마의 원인이 뭔가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걸 발명해요. 여러분, 바울의 딜레마는 무슨 딜레마냐면, 바울이 이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론과 내 실제 생활 속에서의 나타나는 갭의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이거? 이론은 맞아. 이렇게 하면 공식으로 정확히 답이 나오는데 실제 적용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하지 않는 거, 저는 말하죠. 제가 얼마나 위선자인지 여러분 모를 거래요. 제가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못 듣고 있어요, 저한테. 위선자인 저의 말을 듣고 여러분 설교 여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위선자예요, 제가? 제가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그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제가 위선자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만 위선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요? 바울이 지금 바로 그 문제예요. 지금 스스로 내가 보니까 내가 위선적으로 살고 있어. 내가 논리적으로 맞는데 내 삶은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눈에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고민하는, 갈등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죄와 율법과 했으면 다 죽었어. 이렇게 가르쳐. 방법도 가르쳐줘. 내가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데 실상은 아니야, 내가. 그죠? 실상 우리 이제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해. 근데 본인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민하는, 내가 터득한 신학적인 교리대로 한다면 반드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성공을 거둬야 되는데 성공이 아니야. 왜 이렇게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지? 라는 고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 걸 봐. 이거 내가 스스로 내가 미친 짓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돼.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의 동기를 살펴보니까 내 동기가 아까 이제 보니까 분명히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된다고 미워하고 있어.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또 그냥 그것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입니까? 여러분 모습이? 그게 보여야 돼요. 바울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서. 내가 깨달았으면 오늘 설교 듣고 깨닫죠?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뭘 깨닫든지 깨달아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깨닫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 그게 위선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이런 행동 속에서 두 가지를 인식해요. 두 가지. 하나는 스스로 율법이 옳고 선하다는 걸 동의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 얘기합니다. 16절에 내가 만일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원하지 않는 걸 내가 해.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걸 뭘 의미하느냐? 율법이 옳구나.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다는 걸 내가 스스로 동의하는 거야. 그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 속에 죄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해요. 나는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미워하면서도 행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죄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생각할 때 이런 죄는 밖에만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밖에만 있기 때문에 내가 선수 나쁜 일 안 하면 그 죄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내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내 속에서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아.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라고 눌러버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내 의지대로 행하지 않는 거. 그게 도대체 뭘까? 보니까 이건 죄가 원인이구나 하는 거예요. 죄가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의 근본 원인은 자신의 믿음이 약해서나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거나 아니면 악한 영들이 나한테서 막 이렇게 장난질하기 때문이 아니고 죄의 법, 여기서 죄의 법에 내가 굴복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런 문제로 바울이 딜레마에 빠져서 자기의 중심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학자들은 그래서 본문을요. 바울이 경험한 게 아니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 독자들로 하여금 충분한 공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치 경험처럼 이렇게 썼다라고, 그리고 1인칭을 쓰잖아요. 내가 1인칭 썼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이런 갈등은 바울이 직접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실감나요. 네. 그래서 매우 솔직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100%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목회자들은, 학자들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가 첫 번째 말한 거, 그냥 모든 크리스찬들의 생활 속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어떤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갈등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진짜 참 크리스찬이었다면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석해요. 아이고, 여러분 어떠세요? 참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여기 안타깝네. 여기 참 크리스찬 한 사람도 없어. 네,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말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 아래 있던 로마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높고 낮은 그 욕망 있잖아요. 그 욕망 사이의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자, 이렇게 후자 해석을 하는 경우는 하이퍼 캘비니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이퍼 그레이스를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게 정말 그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이런 갈등이 없을 거야.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석은 바울의 의도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네. 바울도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화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동일한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성령 제만을 갑자기 한순간에 뿅 해가지고 뭐 성자 됐나요? 아닙니다. 바울도 시행착오하고 우리가 또 동일한 어떤 갈등 속에 지났어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그 갈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건, 만일 후자 해석에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절망밖에 없어. 절망이야. 왜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도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물론 평생 갈 수 있어요. 평생을.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거를 끝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거나 절제가 안 돼서 행하는 그 행동들은 바울의 말처럼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17절의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처하는 있는 죄다. 그건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걸 해요. 반대로 행하는 건 뭐가 있다는 거, 내 속에?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냐, 여전히 이 안에 죄가 가득하고 나는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여러분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 원하지 않는 걸 했어. 그러면 이건 우리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고 죄가 그랬어요.
이놈은 죄가 내 속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냥 담배 피우고 술도 마시고 또 악한 짓을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네? 왜요? 왜 말할 수 없습니까? 왜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내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난주 봤던 죄가 기회를 타서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 몸을 드린 것에 대한 책임은 그 죄한테 물으면 안 돼요. 그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그 책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내가 살인 전류를 했어.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래요? 저 사람이 화나게 했으니까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면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괜찮아. 이거가 아니라니. 그래서 바울이 죄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한 거예요. 죄는 죄고 나는 나야 라고 딱 구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구나. 그리고 나 딱 이게 하나로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바울의 이런 딜레마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할 수도 있고 또는 알면서도 행할 수도 있어요. 좋아서 행할 수 있어요. 알면서 좋아할 수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떤 반대로 행한다 할 때 그 뭐냐면 그런 죄들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들은 뭐예요?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뿐이야. 여러분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가능하면 죄를 절제시키고 안 하려고 이제 속에 감춰놓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어떤 게 튀어나와. 그게 뭐예요? 아, 내 속에 이게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나오나? 그럼 분석해봐요. 여러분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의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믿으세요. 난 예수 크리스찬입니다. 어디 가서 아니면 크리스찬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는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니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여부는 뭐냐면 여러분이 고백의 말에 한마디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반응과 여러분의 행동이 통해서 알아요. 그게 먼저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여러분 속에서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오는가 살펴보세요. 그게 여러분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이슈가 생겼어요. 그럼 그 이슈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무슨 반응이 나오는가?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확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실체예요. 어떤 생겼을 때 혈기가 분명히 확 올라와요? 그게 여러분의 실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라올 때 이런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먼저 일어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염려를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염려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 괜찮아 우리 인간이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입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할 때 돈 없으면 돈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고 여러분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얼굴 속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그 얼굴 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지 없는지 대충 나와요. 제가 뭐 신령해서가 아니고 얼굴 속에 다 대충 있어요. 왜요? 그게 얼굴이 여러분의 옛날부터 있지. 얼굴이 뜻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영이 영의 모습이 얼굴에. 굴이요, 굴. 예.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딜레마의 원인은 자기 속에 있는 죄. 근데 그 죄는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봅니다. 일단 딜레마의 원인이 그거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때 이게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그 21절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기 속사람이 뭘 갈망하고 있는가를 설명해요. 바울이 자기 속에 죄가 작용했던 걸 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걸 인식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그 갈등하는 내용을 전부 다 다시 정리해.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정리해. 반복하면서 기록하는 게 18절, 19절, 20절입니다. 그러니까 15, 16, 17절에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 우리가 정리하잖아요. 요약하듯이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이 바울이 반복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갈등의 심각성을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지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는 건 내 속에 죄 때문이야.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거부할 수 없는 진리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21절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예, 한 법이 있다는 걸, 어디에?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또 다른 어떤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법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이거 이미 설명했어요. 나는 선한 것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속에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 이게 법이에요. 법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쉽게 변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근데 이건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어. 근데 반대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악한 의지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이게 또 다른 법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이 외부의 원인, 외부에만 원인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존재하는 악의 실체를 바울이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도, 그래서 그랬잖아요. 회개하세요. 그럼 뭐 지은 죄도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아니, 여러분 내면에 얼마나 이 악이 많이 있는지 그거 봐야 돼. 이걸 안 보이니까 회개하라면 도대체 뭐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이기나 마는 거야.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속에 내면에 이 악의 실체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 있죠? 여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할 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악은요, 어떤 악이냐면 속사람을 거부하고 죄를 끌어오는 힘을 얘기해요. 내 영이 있잖아, 속사람. 갈망이 있어요. 이 혼적인 갈망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 그게 악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대적하는 힘 또는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부활의 생명. 그 부활 생명을 역행하면서 살게 만드는 힘,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 깨달으면서 두 가지로 정리해요. 여기서 또 깨달은 걸.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은 단순히 마음이 아니고 내 속사람, 내 영혼이 갈망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거예요. 내 영,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사모해, 갈망해, 즐거워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좀 실제적으로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게 무슨 갈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이 갈망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걸 갈망하는 게 여러분의 영이 갈망하고 있다는, 그게 속사람이에요. 이게 속사람의 법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지금 그 갈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 이거 있죠.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거, 이게 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갈망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뭘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좋아하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우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의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비밀에 눈을 뜨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영혼의 갈망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여기 바울이 말하는 거야. 진짜 원하는 건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걸 행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또 거기서 정리하는 게 뭐냐면,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기래요. 이 법이 뭐냐는 거예요. 23절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게 있어. 이게 법이야. 근데 이게 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은요, 마음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법은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설명하여 여기서 내 지체 속에 있어. 이 법은 이 육신의 이 플래시에 있는 죄의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이제 중립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 때 영과 혼과 육을 설명할 때 이제 분리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영은 이거고 혼은 마음, 생각, 이게 다 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영과 혼을 하나로 생각하고 설명하지 이 분리해서 설명 안 해. 그러니까 마음이든 속사람이든 같다라고 생각하시대요. 그래서 마음은 중립이 아니라 속사람과 하나 되어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법이 곧 속사람의 법이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또 다른 법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대립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의 법으로 결박해버린다 그래. 23절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나를 포로로 만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 속에 존재하는 죄의 법이 속에서 전쟁하고 있어. 여러분 속에서 늘 전쟁하죠. 그 갈등이 그 전쟁입니다.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문제, 이때는 죄의 욕구가 작용하고 마음과 이게 전쟁하면서 자기 쪽으로 굴복하도록 최대한 모든 걸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의 법에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동원해. 그게 뭐 욕심이든 그게 뭐든 간에 돈이든 환경이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래서 결국은 죄의 법에 대해 굴복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함과는 상관없어. 상관없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죄의 종처럼 끌려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22절, 23절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좀 하나하나 설명해 볼 거예요. 여기서 내 속사람이라고 하죠. 여기서 내 속사람. 여러분, 바울이 갈등하는 문제를 이제는 자기 중심이 되는 영의 문제로 이해하고서 그걸 우리에게 새로운 원리를 설명해요. 다시 말씀하면 우리 영혼이 정말 갈망하는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여러 육신의 갈망이 있고 소원인 것처럼 여러분의 영도 소원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요. 여러 영의 소원이, 진짜 영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속사람일 때 내가 원하는 것 또는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 때 그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실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게 바울이요. 새롭게 거듭난 영, 속사람. 이게 바로 바울이 15, 16절에 말하는 나예요, 나. 근데 내가 뭘 원해? 나는 원하지 않아. 내 속사람은 이걸 행하기 원하지 않은데 자꾸 겉사람이 이걸 행하도록 만들어. 이걸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 즐거워한다. 자,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거 있죠? 속사람,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다 할 때 헬라나 시네도마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 모르면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함께 교제하거나 또는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속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그 자체를 보고 너무 행복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속사람이 얼마나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물질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행할 때 여러분 영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저 영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의 영은. 어찌됐든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불행한 게 있어요. 이게 실제지만 불행한 건 뭐냐?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이 지체 속에 있는 법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영혼의 법과 어겨서 대항하면서 늘 싸워. 그래서 이 두 법이 서로 지배하고 투쟁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딜레마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 근데 이 겉사람이 또 끌고 와. 이런 싸움.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딜레마,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이제 용기가 났어요? 이건 다 그래. 당연한 거야, 그거. 바울이 그 얘기 당연하죠?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의지를 죄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내 눈에 보여야 돼. 그 대신 당연한 거야. 내가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야. 여기서 끝나면 문제 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내 눈에 보여야 돼. 그게 무의식 중에 행할지라도 바로바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죄의 굴복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역행하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내 지체가 죄법에 굴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죄법이 있어서 그랬어. 근데 내 지체를 내주고 안 내주면 누구한테 달렸어요? 내가 나한테 달렸어. 근데 내가 지체를 내줘놓고 죄를 졌어.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건 비극이야.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죄에서는 자유했어요. 근데 여전히 죄종처럼 끌려다니는 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하는 거예요. 그게 24절의 말이야. 나는 절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나같이 불쌍한 사람 없구나. 여러분, 이게 나와야 돼. 내가 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네. 그래서 바울 고백한 오라 공고하다. 그래서 탄식이 나온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탄식이 저절로 나와야 돼. 아이고, 죄를 졌어도 내가 육신이 약해서 질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반응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지. 이 탄식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 나와. 탄식을 안 하면 그 다음에 행동 안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탄식하셔야 돼요. 일주일간 어떠셨어요? 탄식하셨어요? 아이고 주님, 내가 또 하면서 막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즐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연약해서 그렇지. 연약하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건 핑계예요. 바울이 하는 게 연약하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탄식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 자신의 그런 모습 보세요.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과 비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건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지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호소하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해달라는 호소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법과 이 죄법의 갈등에서 제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는 이런 어떤 그런 호소예요. 바울이 알아요. 죄법을 따라 살면 뭐가 와요? 사망이 온다는 거 알아. 이미 얘기했잖아. 이대로 가면 난 죽는다는 거 알아.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 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죄로 인해서 몸은 죽어 있어. 이런 상태인데 이 육신의 정욕이 쉬지 않고 계속 작동해. 이 몸에서 도대체 나는 언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느냐 갈망해요. 그래서 이 갈망은요, 이 바울이 24절에 그런 부르짖음은요 영혼의 부르짖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24절 그 얘기합니다. 자, 그러는데 이제 결론 내줘봐야죠.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여러분 절망이에요. 그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여러분 절망이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완성된 구원의 기쁨이 완전하지 않아. 아니 뭐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 누리면서 살래요. 근데 여기 보니 바울이 얘기 들어보니까 기쁨이라는 게 전혀 없어. 절망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절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야.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그래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구원하시. 그게 안 나와요. 이 상황만 잠깐 보면 안 느껴져요. 그러시나요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 읽다 보면 참 이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바울은요 반전에 반전을 가하기 써. 25절이 없으면 이거는 우리는 억울해. 25절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절망이야. 근데 바울은 이 절망까지 딱 해놓고 나서 25절에서 딱 새로운 뭘 줘요? 새로운 희망이에요. 반전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 지금 25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대요. 그렇죠? 아까 그랬죠? 14절에서 율법은 신령해. 근데 나는 육신에 이 노예를 팔려 있어. 이게 딱 구분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은 늘 죄법을 따라. 이게 정확하게 구분돼요. 그러니 이 속사람의 갈등이 안 없어져. 없어질 리가 없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대립의 상태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 반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앞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게 8장에 가면 이제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그래서 반전이 여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속사람의 갈망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자, 바울이 겪었던 영혼의 갈등, 딜레마는 오늘날 우리가 다 겪고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쩌면 이런 갈등을 오랫동안 여러분 반복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갈등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고 다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바울의 갈등은 자신의 성품과 성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옛사람이 이 죽어있는 옛사람이 이게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이 죄를 추가하는 게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성향일까요? 옛사람의 죄성이 문제일까요?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죄성일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죄성일까요? 성향일까요? 죄성. 회개하세요. 여러분은 성향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성향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성품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죄성만의 문제 아닙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다 강조해요. 죄성과 성향. 성품도 아니 죄성은 죄성인데 성향이 여러분 성품대로 가요. 맞죠? 이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이걸 쫓아가잖아요. 성향이 없는데 왜 어떻게 가요 그거? 두 가지예요. 그래서 육신 속에 거하는 죄에게 굴복하는 행위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정말 뭘 갈망하는지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 영이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죄가 활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몸을 더욱 죄를 짓게 만들므로 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패하게 만들고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럼 이 몸이 어떻게 병들죠. 그렇게 만드는 결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아파요? 아픈 이유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몸이 자꾸 죄를 쌓아놓으면 아파.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게.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에 뜨거운 갈망이 있어요?
진짜 갈망이 있습니까? 근데 죄의 법과 싸움에서 져요? 왜 질까요? 진짜 뜨거운 갈망이 있다면서 어떻게 내가 죄의 법을 칠까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이지 죄가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두고 기대해야 될까? 이런 지금 절망적인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누구에게 내가 희망을 둬야 될까?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기대해야 될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뭔가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 싸움은 영원히 평행선일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거 그렇지만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각자의 싸움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점검해 보세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강한 속사람의 갈망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행하고자 하는 강한 이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냐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울이 나는 구제불능이다 라고 멈추면 안 돼요. 그건 구제불능이다.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져도 그냥 뭐 가지.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기 거기에 머물기 전에 왜 나한테는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없는가 요거를 한탄하세요. 만일 없다면 넘어졌네 이렇게 말하고 왜 거기에서 한탄하지 못하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강한 욕망이 있다. 저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어. 근데 왜 안 돼? 그건 뭐예요? 반대로 욕구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욕망이 없어.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약하다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럼 자, 유일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안 되면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지금 일단 오라 나는 공부한다.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희망돼. 그래서 주님 어쩔 수 없어요. 나 지금 또 넘어집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면서 다시 여러분의 속사람의 갈망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그건 저기도 합니다. 저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른 때보다 제가 1시간 정도 일찍 왔어. 제가 뭐 했겠어요? 회개했지 뭐. 하나님 또 이게 또 저부터 거의 6시 좀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회개하죠. 회개하고 방법이 없어요. 왜? 이게 제 문제거든요. 이건 여러분 문제 아니고 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 문제 가지고 하나 앞에 씨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김 목사가 회의 때 박수 치고 아니고 그건 여러분 자유야. 그래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예수님 없으면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고 이번 한 주간을 그 여러분의 영혼의 갈망이 분명히 승리하도록 또 배틀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승리하도록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속성을 강하게 불을 지피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